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7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18절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에는 심판이 임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왜 주님께서는 그때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한테 베풀어 주시느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결국 단 한 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도 긍휼을 얻는 것도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면 이제 19절부터 이제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흡족하리라. 뭘 흡족하냐면은 1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먹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흡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절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치를 당했는데, 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불쌍히 여기실 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와서는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는데, 이 군대는 바벨론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어떻게 쫓으시냐면 20절 보시면은 앞에서 오는 그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쫓아오는 부대는 서해로 이제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큰 적이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셔가지고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땠냐? 언제냐?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웃음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가끔 우리 애들이 런닝맨을 봐요. 런닝맨 뭔지 모르죠. 런닝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이 이제 옆에서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막 낄낄 웃습니다. 그걸 저거 보면 아니 저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재밌대.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재미가 없어.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고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고 가끔씩 재밌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한두 번은 재밌지만 그냥 전체 내용은 거의 재미가 없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재밌습니다.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사라지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잘 웃잖아요. 아기들 정말 잘 웃거든요. 아기들은 그냥 손짓만 뭐라 하고 말만 하면 그냥 웃습니다. 그게 아기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잘 웃고 나이가 들수록 잘 웃질 않아요. 장로님들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보세요. 그냥 뭘 하나,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또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나이가 들면은 이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점점 이제 웃는 모습이 사라지는데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나이에 들어가는구나. 잘 안 웃으시는 분은 그 마음의 나이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네, 잘 알아드실 거라 생각하고 잘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선 장로님도 이렇게 웃음 치료사 같은 거 예전에 하셨잖아요. 그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웃어야 된다고. 잘 웃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젊어진다지 않습니까? 젊어지는.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어간 특징 중에 하나가 웃음이 사라진다라는 거.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웃음이 사라지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 사랑, 그 열정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습관은 괜찮습니다. 습관. 힘들어도 교회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것은 이제 있는데 이 열정,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에는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럼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이른 비가 오질 않아. 이른 비가 언제 오느냐면은 가을에 이제 이른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자, 이른 비가 가을에 와요. 10월, 11월 그때 이른 비가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곡식을 심습니다. 밀을 보리나 밀을 이제 심습니다. 그러면은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는 3월, 4월, 5월 그때쯤에 이제 3, 4월쯤에 이제 봄에 옵니다.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을 맺어줘요. 결실이. 근데 이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1년 농사는 망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땅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도 비가 내리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땅이 죽었고 하늘엔 비가 멈췄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자연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이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24절 말씀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곡식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비를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메말라지게 되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비가 없으니,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물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물이라고 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마른 이 마음 속에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말라 있어서 주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예배만 앉았다 가는, 어떻게 보면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가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메말라가는 심령, 어느 순간부터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짜증이 많아져요. 그건 특징이에요. 메마른 심령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그냥 짜증이 나고, 교회 오는 거 사람 와서 교회 오는 거 사람 볼 때마다 그냥 괜히 그냥 승질이 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이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어쨌든 내 마음 심령 가운데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용서가 돼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의 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흡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큰 대적들을 주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주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물리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맺어지듯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사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나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그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그때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비준비하신 이 찬양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를 흡족하게 하리라.
큰 재앙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대를 동해로 서해로 다 몰아서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비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내 마음의 불평이, 원망들이, 분노가, 미움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